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아멘. 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약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겨울에 새벽에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밤사이에 눈이 살짝 많이 온 게 아니라 살짝 와서 살얼음이 도로 위에 낀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운전 중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행을 하다가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걸 보고 차를 탁 멈춰 세웠는데요. 제 뒤에 오던 차가 너무 빨리 달린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바뀌면서 제 차가 멈춘 것을 보고 제 뒤에 오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너무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살얼음 위로 자동차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제 차의 뒤를 탁 박아버린 거예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제가 차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새벽녘이었기 때문에 아직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광등을 켜고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백미러로 뒤에 오던 차의 전광등이 점점 더 제 차로 급하게 달려왔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차가 와서 제 차의 뒤를 탁 박았습니다. 다행히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차에만 약간의 파손이 일어나고 이제 끝났는데요. 돌아보면 그때 백미러로 보았던 뒷차가 제 차로 돌진해 왔을 때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참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제가 교통사고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에서, 또 실직의 문제 앞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앞에, 때로는 자녀의 위기 앞에 우리 인생이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의 문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내 건강에서 찾아온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위기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비슷한 인생의 위기 앞에 놓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자기 인생에 찾아온 이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한번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호위를 책임지는,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호위를 책임지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갔다는 말이 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니엘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다니엘도 현재 죽을 위기에 직면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도 이 바벨론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포로 잡아온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 자질이 뛰어난 소년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는데요. 이건 뭘 하려고 했던 것이냐면 그들에게 바벨론의 지혜를 가르쳐 제국의 관료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던 다니엘도 바벨론의 지혜자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 나왔다는 것은 다니엘도 현재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었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즉 현재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요? 그 왕의 꿈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특별한 꿈을 꾸는데요. 어떤 꿈을 꿉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인데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번민했다고 나옵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했느냐?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의 꿈은 나라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꾼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생각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꾼 것을 생각하면서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으는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아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굉장히 묘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자기가 꾼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얘기해라. 여러분, 꿈에 대해서 해석하려면 적어도 꿈의 내용을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꿨던 꿈을 아내한테 얘기해 줬는데 아내가 딱 한마디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해석한 줄 아십니까? 개꿈이다. 꿈의 내용을 좀 알려줘야 꿈에 대해서 해석할 텐데 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도 얘기하고
꿈도 해석해라.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의 지혜자들, 이 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자, 이제 내 꿈이 뭔지도 이야기하고 내 꿈도 해석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동안 어떤 위대한 왕도 꿈까지 이야기하라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은 좀 부당합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하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팍 돌아버린 거죠. 이제 확 분노가 나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 집단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 죽이러 이제 왕궁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왕궁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아리옥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이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지혜자, 곧 그 자신을 포함한 바벨론의 지혜자들 죽이러 나오는 아리옥을 다니엘이 딱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죽이러 나오는 아리옥을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물었다고 나옵니다. 이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 죽이라는 이 명령을 받고 나오는 아리옥을 보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가혹합니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아리옥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니엘의 질문을 듣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왜 아리옥은 이렇게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었냐는 거예요. 사실 아리옥은 왜 나왔습니까? 아리옥이 나온 이유는 바벨론의 지혜자들 죽이라는 왕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기 때문에 아리옥은 그저 왕의 명령을 집행하면 되었어요. 즉 다니엘을 만난 아리옥은 다니엘을 죽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왕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리옥이 어떻게 하는 거냐? 아리옥이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의 질문, 왕의 명령이 이렇게 가혹합니까? 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옥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반드시 떠올라야 되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다 제 눈을 피하시는데 지금 다들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포도주와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뜻을 정하자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한 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는 호의를 입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즉 눈에 보이지 않은 역사의 뒷면에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와 같은 호의를 입은 이유는
다니엘에게 아뢰고 이와 같은 호의를 입은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으나 역사의 뒷면에서 다니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바로 이어서 다니엘은 왕에게도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는 왕도 자신이 내린 명령을 철회하고 다니엘이 왕의 꿈과 해석을 알아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이 내린 명령을 철회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왕이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는 것은 왕에게서 자존심에 걸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은 다니엘에게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보이지 않으나 다니엘의 인생의 역사의 뒷면에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 다니엘을 돕기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의 순간에 무엇보다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보이지 않으나 내 인생의 뒷면에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수많은 위기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수많은 위기들 다 어떻게 극복했나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위기들 어떻게 다 극복했습니까? 그 위기를 통과할 때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위기 상황 당시에는 잘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났을 때 돌아보면 그 위기가 찾아왔던 내 인생의 역사의 뒷면에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인생의 뒷면에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집 베란다나 교회 후미진 곳에 출몰하는 존재가 있죠. 뭡니까? 네, 거미죠. 거미. 대단한 걸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죠? 거미입니다. 거미. 가끔 거미가 여러분 머리에서 딱 보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거미가 정말 허공에 떠 있는 것입니까? 멀리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거미가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도록 거미를 붙잡아 주고 있는 명줄 같은 거미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거미를 딱 붙들어 주고 있는 거미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미줄이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으나 그 거미를 붙잡아 주고 있는 거미줄이 있기 때문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인생의 뒷면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먼저 뭘 점검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자기가 맺은 언약에 신실한 분 아니십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먼저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뒷면에 도우시고 계시다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참 도우셨다.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식상하겠지만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시절에 너무 행복하지 않았는데 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저를 교회로 데려간 일이 저에게서 어려운 순간 하나님 저를 구하신 일이었어요. 집에 쌀이 떨어져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주 토요일에 10가지 종류가 넘는 쌀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던 일이었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섬김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캠퍼스 사역에 제가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3년 동안 돈을 모아 후원해 준 일 또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던 일이었습니다. 즉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연해지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실 오늘 14절에서 16절에 14절 16절에 대해 많은 주석가들은 다니엘이 이미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명철하고 슬기롭게 반응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온 아리옥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웠겠죠. 자기 죽이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쳤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의연하고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뭘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느냐? 그런 내 인생의 뒷면에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인생의 뒷면에 지금 당장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뒷면에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왕의 꿈에 대해 알고 해석할 시간을 본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집에 돌아가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간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다니엘은 현재 상황에서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1장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보다 지혜가 뛰어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니엘은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위기를 벗어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위기의 상황을 딱 분석해서 난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냐?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왜 기도를 선택했느냐? 다니엘이 지금 18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뜻합니다. 즉 다니엘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그때 그는 뭘 선택하냐면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이 아무리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자신이 직면한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심, 즉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의 시작이 여러분 여자의 자궁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머니가 태중에 아기를 품는 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의 출발이었어요. 아이를 뱃속에 키우는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근데 예전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와 나는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와 내가 마치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과 연민으로 그 아이를 뱃속에 둔 어머니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해라 라고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요? 현재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래서 마치 뱃속에 아기를 둔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갖는 마음인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직면한 상황이 아무리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내 지혜와 능력은 소중한 인생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러한 모습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유한합니까? 사실 그러한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기도에 관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본문이 기도에 관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돌아와서 세 친구에게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모델로 삼아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함께 기도합니까?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이동원 목사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동원 목사님은 한국 교회 안에 중보 기도를 하나의 사역으로 체계화해서 최초로 들여놓은 분으로 이제 알려진 분이에요. 강해 설교만 잘하는 분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사역화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보 기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이 중보 기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역할 때 그 교회에 헌신적인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부부가 의사였대요. 근데 남편은 의사로 일하고 아내는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이제 자녀 양육과 교회 사역에 이제 헌신했는데,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밤 11시쯤 넘어서 그 남편 되는 집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하냐면, 목사님, 아내가 심장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인데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대. 그래서 이 이동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자기만 기도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만 기도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동 목사님이 자기가 신뢰할 만한 같은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2명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장로님, 집사님, 지금 이 집사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변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 전화해서 그들을 깨워서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이 그 병원, 수술하는 병원이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차를 가지고 그 병원을 향해 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실에 올라갔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수술 앞에 딱 앉아 있는데 목사님을 딱 봤는데 목사님을 보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멈췄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안에 피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그리고 수술의 성공으로 마치고 그 다음 날 목사님이 그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딱 그 순간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 목사님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함께 합심하는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돼서 한국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실 때 중보 기도의 사역을 체계화해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무슨 말이냐?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난 상반기에 112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제가 사실은 많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사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있죠. 뭘까요?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면 참 사실 깊이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왕의 꿈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사실 왕의 꿈을 봤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가 본 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나라도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다니엘은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반역이라고 여겨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위기가 넘어갔는데 그 위기를 넘어간 것 때문에 또 다른 위기가 그 앞에 딱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딱 얘기하자면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면한 또 다른 위기를 극복하게 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또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뭔가 위기를 하나씩 돌파하고 났는데 돌파했기 때문에 또 위기가 찾아오고 돌파했기 때문에 또 위기가 찾아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 그 가운데 나를 도우셨던 우리 가정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또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주님 주시는 흔들리지 않은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역사의 뒷면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뒷면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되 기도를 요청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위기를 통과하게 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도우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